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다 아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굉장히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만큼 좀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 창피하고, 야,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일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은혜가 있게 되면요, 저렇게 죄인을, 저런 자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게 되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실족할 수 있고, 저런 인간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부르심에. 근데 그 부르심을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요, 통전으로 보게 되면요,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가. 즉 자기의 이익만 찾던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게 됐는가.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고 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와 롯이 헤어지는 얘기입니다. 뭐 이 롯은 되게 사실은 되게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되게 소중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떠날 때 자기 아내 사라와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뭐 사라야 자기 아내니까요, 한 몸과 같은 존재니까 문제가 없지만 롯은 자기 친척이죠. 그러니까 사실 같이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롯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롯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헤어지는 이유도 되게 좀 이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재물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제 우르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 땅에 있을 때, 야, 이것이 내가 너한테 줄 땅이야, 약속한 땅이야, 넌 여기서 거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즉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찾아서 그 약속인 땅을 버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탐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탐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교묘하게 이제 머리를 쓰죠. 사라한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자. 그래야지 나를 지킬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누굴 혼내십니까? 애굽 왕을 혼내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너가 어떻게 남의 아내를 범하느냐 그러면서 엄청 혼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이 두려워가지고 이 사라도 보내고 아브라함도 이제 다시 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라를 주는 대가로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부자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다시 이제 자기가 원래 있었던 땅 베델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땅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부자가 된 상태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돼가지고 목축도 양도 많고 이제 소도 많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니까 땅이 비좁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겠다. 그리고 너는 네가 선택하고 싶은 땅이다. 그럼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다른 땅으로 갈게.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뭐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많이 이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그렇죠? 그것에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요?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양보해야 되고, 그렇죠?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양보하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교훈을 많이 갖습니다.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 평가되니까 이제 누가 죽습니까? 롯이 나쁜 놈이 돼버리죠. 그렇죠? 롯은 뭡니까? 이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은 어때요? 풍요롭고 도시예요. 그렇죠? 돈도 많고 재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롯은 저 재물이 좋아서 재물을 따라가가지고 망해버린다. 이런 식의 나중에 이 스토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롯은 육체를 좋아해가지고 육체의 선택으로 돈 쫓아가서 선택하니까 그곳에서 전쟁에서 잡히고 그렇게 고생을 해. 뭐 이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대비해서 아브라함을 높이려다 보니까 롯을 완전히 죽일 놈을 만드는 뭐 그런 해석이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사랑해서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되게 마음이 넓어져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 조카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아브라함의 인성이 좋아서 욕심이 없어서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해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해서 롯을 완전히 죄인, 죽일 놈으로 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맞는 해석일까요? 우린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성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성장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선택이 믿음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걸 선택했지? 그 선택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제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까? 그 선택권을 양보한 이유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한테 롯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롯과는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헤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직면한 환경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부자가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렀다. 이제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땅에서 이것이 내가 너한테 주는 땅이야. 이곳에 머물러라고 했더니 그 땅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있었던 곳. 예, 이것이 베델입니다. 예. 근데 이 베델에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예, 함께 있으므로 같이 동거하지 못하겠다. 왜? 소유가 많으니까.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었던 땅, 그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러고 했었던 땅, 근데 그 땅에서 벗어났었는데 다시 와 보니까 예,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땅에서 머물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조카 롯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싸우다 보면 너무 창피하지 않니? 예, 이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이 좁은 땅에서 롯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게 되고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롯과 이 땅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점에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지선다를 만들어 보면요, 예,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주시면요,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 그 선택권은 4개입니다. 왜요?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롯을 선택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든지 아니면 다른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롯과 함께하든지 롯과 헤어지든지. 그래서 조합을 보게 되면 4개의 조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합은 뭐겠어요?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과 함께 소돔 땅, 다른 땅,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거죠. 넓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또 세 번째는요, 롯과 헤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혼자.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롯과 헤어져서 자기가 소돔 땅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미 불가능한 거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비좁아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번 선택은 없어요.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2, 3, 4번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롯과 함께 소돔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롯과 헤어져서 뭔가 살든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그래서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두 번째예요, 사실은요. 롯과 함께 소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을까 하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죠. 또 어때요? 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이요, 되게 넓은 땅이에요. 소돔과 같이 가야 돼요. 소돔 땅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풍요로운 땅에서 롯과 함께 그 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번의 선택이라는 거죠. 2번 선택 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야 돼요.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입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둘 다 아픈 얘기죠. 헤어져야 되니까. 그럼 롯에게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떤 땅을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으면 어때요? 뭘 선택할까요? 4번 선택하겠죠. 야, 헤어지니까 우리 어차피 할 수 없지. 내가 그냥 저 땅 갈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인성이 정말 끝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선택했다라고 하면 정말 치졸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번째밖에 없어요. 너가 헤어져야 돼.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근데 롯과 헤어지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게라고 하는 말도 참 얘기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선택권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롯은 분명히 뭘 선택하겠어요? 좋은 땅을 선택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니멈,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혜롭게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 그러면 이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뭘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예전에는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베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잘 몰랐는데 나한테 축복 준대, 나한테 아들도 주고 내 후손을 많게 한대, 따라가면 복 주신대. 그리고 따라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근데 따라와서 이 땅 준다는데 그 땅이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 땅에 있었더니요,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땅을 줘. 그러고서 바로 고민도 없이요,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어라고 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않고요, 그 땅에 대해서 책임도 느끼지 않고요, 그 땅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요, 그냥 다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그 땅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문제가 더 복잡하죠. 그렇죠? 이 땅을 지키려면 뭘 지금 희생해야 됩니까? 내 조카 헤어져야 돼요. 내 조카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함께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한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즉 아브라함이 되게 많이 성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해. 근데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선택이 바뀌는 건데 어떤 선택이냐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에, 즉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에 내가 다른 관계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선택에서 칭찬받아서 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마음이, 이 선택이 기뻤을까요? 나 이게 승리했어, 내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 그래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그것을 걸어. 너가 보고 있는 것, 네가 가는 것, 내가 그 땅을 다 줄 거야 너한테. 하늘을 봐, 저 위에 있는 그 별들, 그만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고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고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 다시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아브라함을 향한 위로라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선택, 즉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와서 하나님 믿어줄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이씨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상태. 내가 막 열심히 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막 좋은 걸 주니까 막 좋아서 더 열심히 해. 이거 믿음의 성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과 연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믿음에 성장하는 방법으로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아브라함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롯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갔더니 거짓말 쳤어요. 그랬더니 누가 두려워서요? 애굽 왕이 두려워서요. 근데 애굽 왕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와가지고 막 엄청 혼내셨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이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이미지예요.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두려워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애굽왕.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아내까지 들이면서까지 자기를 살겠다고 하는 그 애굽왕. 그 애굽왕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배웠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내가 거짓말 쳐도 나를 절대로 벌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 이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그냥 복 준다고 따라온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벌벌 떠는 존재네. 내가 이제는 그 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 애굽왕도 벌벌 떴는데 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건요, 하나님을 그냥 좋아요 이런 것보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그 믿음의 특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뭐라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너희가 벌 받을까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두렵고 떨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워크아웃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워크아웃이에요. 수행하다, 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구원받은 것을 따라서 행동해. 근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즉 구원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 어떻게든 하나님 너 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 항상 너 편이야. 그러니까 너 아무거나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의 행동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처받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새 이렇게 청년들하고 셀 모임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으면요, 사실 안으로 썩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청년들이 이제 저보고 셀 모임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하겠다고. 제가 살면서 거부당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제자들이 저 만나려고 이렇게 맨날 언제 시간 되세요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래 그럼 나도 뭐 안 가지 뭐. 근데 별 생각 없었어요. 사실 처음엔요. 그래 뭐 너희들 원하지 않는데 내가 뭐 굳이 나도 야 청년들 셀 가는 게 힘들어. 캠등이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편해. 예? 예. 근데 듣고 나니까요 이게 누구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마음 한편에서 이것들이 그래 뭐 싫다는데 내가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을까? 그래 이렇게 사실 그냥 그리고 기분 나빠도 그래 뭐 그러지 뭐 이러고 끝냈어요.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두려움이 쭉 오는 거예요. 네가 잘한 선택이냐 이러는 거죠. 인간 체형적으로 선택은 최선이 그냥 그래 너희 원치 않는데 내가 뭐 굳이 나도 힘들어 내가 가고 싶어 갔니? 그래 안 갈게.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제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가 거기 왜 갔는데? 라는 거죠. 네가 왜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 간 거는 인간 체형적으로서 간 게 아니라요, 사역자로서, 믿는 자로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너가 청년들한테 뭐 했는데? 청년들이 좀 불편해한다고 네가 안 가? 그럼 네가 안 가면 청년들이 성장할까? 네 책임을 다하는 걸까? 하나님 뭐 안 가는 게 편하지 않아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좋은 거죠.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스스로 위안하지 말고 솔직하게. 제가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가졌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면 너의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자. 너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면 가야 돼. 너 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면 가지 말아야 돼.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니?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았니? 그들이 배워야 될 걸 배웠니? 이거를 네가 분명히 확인하면 안 가도 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셀 모임하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확인할 게 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목적. 예. 이 과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니? 그냥 몇 사람이 얘기해서 전체 청년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몇 사람이 얘기한 거니?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거든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요,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그 질서가 권력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권력이 센 사람이 권력이 약한 사람, 권력이 센 사람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공동체의 조직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예전에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의 교회는요, 그리고 성경적 교회는요, 그런 권력이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요. 교회의 권력은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어요. 지금은 어찌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지죠. 교회에서 징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이런 교회가 어딨어? 그냥 나가버리죠. 걷다 대고 너는 징계받았어. 너는 며칠간 나오면 안 돼. 너는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네. 교회 질서가 유지될까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인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온전하여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영적인 가치도 없고 그리고 성경적 지식도 없고 세상에 붙잡힌 세상에 노예된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질서가 없어져요. 세상에 붙잡힌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편하는 것만 가지고 행동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린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듣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아니요. 당장 속으로 그런 마음 들걸요? 지가 뭔데?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공동체는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합당한 공동체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온전케 하려면요, 모든 성도가요, 가져야 될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먼저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소돔 땅을 선택한다 하도요, 롯은 아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영적인 가치하고 부합되는 거여야 돼요. 육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 캠둥이하고 올리브 수련회에서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열정과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몇 마디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근데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끌고 가는 방향성은 뭐냐면요. 그 여인이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가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물에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 가지고 얘기하면서 계속 육체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가 갖고 있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이 달라, 이거예요. 너가 지금 찾고 있는 물과 내가 주고 있는 물이 달라. 뭐예요? 그 여인은 육체의 것을 따라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회복하고 네 삶이 바뀌려면 육체의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 네가 찾는 것이 달라져야 돼. 네가 누리는 것이 달라져야 돼.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달라져야 돼. 이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관계성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나가야지 너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열정이 없었던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여인이 바꾼 건 뭡니까? 내 몸, 내 육체, 이 편안한 거, 이 욕구를 채우려고 살던 모습에서 뭐요? 와, 하나님이 영이시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 그 영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이 회복돼야 돼. 이것을 깨우치면서 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경험한 건 뭡니까? 롯이 너무, 그 소돔 땅이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너무 비좁잖아요. 근데 롯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걸요. 뭘 선택합니까? 저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비좁고 어찌 보면 물도 없는 땅. 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바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인 영적 가치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영적인 가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왔던 사람이요. 우리는 영의 존재야. 우리는 영혼육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서 내가 육체만 바라보던 것이요. 내 안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내 내면 속 깊은 곳에 내 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육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건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다시 그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요. 영이 죽어 있는 자에게 다시 영을 소생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예배로요. 찬양으로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요. 어느 쪽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영적인 것에 방향성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셀 나눔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교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모든 것에서 뭐를 향해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열매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얼마나 알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 어느 땅이 좋은지, 어느 땅이 풍요로운지, 어떤 게 내게 기쁨을 줄 것인지, 어떤 게 내 만족을 줄 것인지, 어떤 게 내가 편안함을 줄 것인지, 어떤 게 내게 기쁨이 될 것인지, 이걸 따지고 있으면요,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고 있으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전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요, 모든 어둠의 도전을 이기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